할렐루야. 2010년 6월 1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양식은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이 은혜에 굳게 서는 것은 겸손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이 은혜에 굳게 서는 것은 겸손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성도가 하나가 되고 힘이 합해질 때에 교회가 튼튼히 서며 이 복음이 이 동네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믿음의 뿌리도 겸손이요, 겸손은 믿음의 열매도 겸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겸손의 중요성, 겸손해야만이 성도들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교회가 튼튼히 설 수 있으며, 겸손할 때 여러분 심령 속에서 평강이 넘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주께만 계셨던 거예요. 주님만이 겸손하신 분이고 이 겸손은 하나님 안에만 계셨어요. 두 번도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선물을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겸손한 자만이 은혜를 주셔요. 또 겸손은 주님께로 오신 이 선물이요. 겸손은 내게서 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번째로 겸손한 자는 주님이 높이신다. 마지막으로 겸손한 자는 주님이 높이신다. 그래서 이 겸손은 첫째로 주님께만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겸손은 주님만 계셨다 하면은, 겸손은 낮은 사람이 낮아지는 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부족한 거예요. 낮은 사람이 낮아지는 것은 실은 그건 겸손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부족한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사람이 낮아지는 것을 일단 겸손이라고 생각을 성경에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만이 겸손하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원래 하늘에 계셨죠. 우린 땅에서 났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래서 예수님만이 겸손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거 크나큰 대진리를 깨달을 때 여기서 우리가 나는 스스로 겸손할 수뿐이 없는, 내가 허리를 숙여서 겸손한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대진리를 깨달을 때에 겸손히 허리를 숙이는 게 아니라 겸손으로 내가 허리를 숙일 수뿐이 없는 이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은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아기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시어서 낙이 짐승의 새끼를 탔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짐승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새카만, 아주 짐승 중에서 제일 흉악한 새카만, 이 새카만 나귀는 출애기 13장 1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도 없는 짐승이에요. 만약에 낙이 새끼를 낳아서 살리고 싶으면 대신 낙이 대신에 다른 양을 새끼를 잡아 죽여야 이 양 대신에 이 검은 나귀를 사게 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만들기 위하여는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시어서 목숨을 나루레여 산채물로 드려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은, 지금 여기서 얘기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니 너희는 이 은혜에, 이 은혜, 여기서 은혜 할 적에 우리는 무엇이 은혜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걸 은혜라고 성경을 계속 가리킨 거예요. 우리가 은혜 그럼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셔서 하나님의 후사로 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선물로 주는 걸,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은 누구한테만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안에 계셨고 하나님의 아들 안에만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본질적으로 내 안에 수용을 할 때 나는 비천할 뿐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수없이 반복할 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태복음 21장 5절에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그래서 이 짐승을 타고서 주님이 거하시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던 거예요. 당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말 타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말이 가지고 있는 줄 주님이 담당하시고, 당나귀는 사망줄에 매여 있고 죄의 줄에 매여 있었던 그를 자유로 끌러서 그 자유로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자유를 우리한테 짊어지고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자를 만드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겸손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는 원래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이것을 망각하면은 경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경솔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의 값어치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누가 경솔했느냐 하면은 에서가 장자권을 경솔히 여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이 말씀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내가 말씀에 살고 말씀에 읽는다고 하는 말씀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심도 있이 깨달을 때 거기서 겸손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것은 하나님 자신만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 자신만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거예요. 성령님만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빌바를 알고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면 사망으로 빨려들어간 걸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서 요한 1서 4장 9절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겸손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었고 또 하나님 마음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나타나신 것이 빌립보서 2장 6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은 우리에게 없었고 하나님 안에만 계셨던 것을 우리가 철저히 깨달을 때 섭리사상에서 우리는 감사뿐이 없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에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이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깨달을 때 할 말이 없는, 우리는 기도뿐이 할 수뿐이 없는, 진짜로 넷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 겸손 앞에 무릎을 꿇다 보면 참으로 이 기쁨과 이 능력은 형용할 수 없이 내 안에 오면서 그분이 나를 하나님 나라 보좌를 인도하기 위하여 그 자리를 버리시고 나한테 남겨주신 그 사실을 여러분이 철저히 이 베드로전서를 보면서 깨달으셨을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어떤 존재까지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바로 이와 같은 데로 우리를 옮겨주신 거예요. 이게 겸손하신 하나님이 겸손하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겸손하신 성령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는데 실은 할 말이 없을 만큼 감사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새벽에 한 3시 전에 일어나서 많이 기도했어요. 입만 벌리면 감사가 없고 입만 벌리면 원망하며 입만 벌리면 자기가 높은 곳을 가지고 명령하고 지시하는 이 모든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겸손을 내 등에 업고서 모든 사람은 낮아져서 이 길을 내가 수행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고민을 좀 합니다. 근데 이것은 언제 이것이 내 것이 되는가 하면은 두 번째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주셔야 겸손이 내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참 이게 겸손이 내게서 나지 않는다는 걸 더 구체적으로 알려면 언제 내가 겸손을 입었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3장 4절을 보십시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하여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이제 떠나실 날이 가까웠어요. 이 떠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할 일을 마친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실 말씀 다 하시고 남겨줄 거 다 남겨주셔서 그것은 성령 안에서 확증만 하면 될 때가 돼서 예수님 떠나시기 전에 왜 오셨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고 양손과 양반의 대못을 받고 인간의 손으로 지은 죄, 발로 하나님의 지은 죄, 마음속의 양심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죄, 다윗이 범죄한 모든 죄를 양심 속에서 빼내시는 구체적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틀 후면 매달 죽으시고 바로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바로 그들이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의 피와 살과 고통이 그 대야 안에 수건 안에 그대로 녹여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시행하실 때 그것은 예수님의 눈물과 피와 고난이 그 대 안에 있는 물 속에 벌겋게 묻어 있는데 이것을 제자들은 아무도 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과 나는 왜 하나님 앞에 원망이 많을까? 그냥 받아만 먹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 한 일이 없고 주시옵소서. 밤 2시 반쯤 되니까 천둥벼락을 하면서 소나기가 한번 흘러갈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한 5분쯤이 오더니 또 끄시더라고. 그렇지? 금방 끝나더라고. 저렇게 그냥 30분만 내렸으면 얼마나. 그래, 하나님 할 일은 기도뿐이 없군요. 엎드려 기도하며 그래도 하나님의 먹여 살려 사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무 일도 인간은 할 힘이 없습니다. 지금 소양강 때문에 바다가 그 저수지가 바닥이 나서 폭해는 막 파가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플 만큼 피가 아주 간절한 때, 지금 우리는 겸손하신 그분이 우리를 먹여 살려야 되는 상태, 이런 것을 볼 때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와 이해와 관용이 내 걸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셔서 우리는 용서하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는 조금씩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안 들지요. 참 예수 믿고 힘이 안 드는 것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내 거 가지고 해야 힘들었는데 나는 숨 쉬는 것까지 공짜요. 먹는 것도 공짜요. 햇빛을 받는 것도 공짜요. 아침에 내가 먹는 물도 공짜요. 어저께 새까만 인절미 다 먹고 나서 아침에 새벽에 그것도 다 먹고 왔는데 그거 다 공짜예요. 실은 알고 보면 다 공짜예요. 공짜로 먹은 사람이 감사 이상 할 수뿐이 없어요. 아파도 감사, 힘이 들어도 감사. 진짜 나는 감사 이상 할 수뿐이 없는 존재를 깨달을 때 이게 다 감사예요. 그러면서 주님 마지막 부탁이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거 뭐 할 말 없는 거죠. 네 거 주는 게 아니고 나한테 받은 은혜 가지고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요 전도고, 이것이 되지 않는 한 이 교회는 차지 않는 거예요. 이게 되면 교회가 그냥 늘어나는 거죠. 여러분 말을 들을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복음이 되고 겸손이 되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이,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사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불평할 권한이 없다. 제가 그래서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불평은 자유인데 이런 것을 속에서 그냥 냉수 먹는 걸 찜어 두르면 다니면서도 참 불평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좀 이제서 깨는 거예요. 전에 그래서 오늘로부터는 진짜로 내 옆에서 불평이나 원망은 아주 금기로다. 내가 그걸 놓고 기도하라. 그러나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 나를 아주 그냥 달달 볶고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남을 볶고는 게 아니고, 야 진짜다. 내가 남들 하는 말이 아니고 이게 내가 나들 하는 말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선물인데 내가 선물을 받은 그걸 가지고 사는데 내가 불평할 수가 없다.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십시다. 이 선물이라는 데서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 것은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에베소 4장 32절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례. 그러면서 에베소 4장 2절에 보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얻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이 분리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여러분이 여기 나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셨다고는 절대 순종, 절대 복종은 필요로 해요. 왜 그게 절대 순종, 절대 순종이 선물 속에서 필요로 하냐 하면은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세요.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 아는 사람이 대속 물려주려 함이라. 여기서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의 실존이 예수님이 겸손이라는 측면을 보셨는데 이 겸손의 결과가 어디를 만들어내셨느냐 하면은 이사야서 11장을 만들어내셨다.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바로 이것을 여기서 난 거예요. 예수님이 대속물로 죽으심으로 이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아니하면 겸손의 결과는 죽음인데 죽지 아니하면 이 줄기에서 한 싹은 죽은 자에서 난 싹을 얘기하는 거예요. 12지파의 지팡이를 다 갖다 제단 앞에 놨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난 거예요. 그 아론의 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으로 오시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당신이 새싹으로 하나님의 의의 열매로 결실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이런 것을 보면 참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선물이라고 하는 소리가 1분 1초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들고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분쟁이 나오고 내 것이라고 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은 내 것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이것을 깨닫고 나면은 자기도 모르는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첫째로 겸손은 주님에게만 있고, 세 번째로 겸손은 주에게서 오신 선물이고, 두 번째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십시다. (4장 6절)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은혜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 수 있는 힘을 은혜에서 왔다. 노아가 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적에 많은 사람들은 노아가
하나님 말씀 받은 것을 경홀히 여긴 거예요. 우습게 본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모든 사람이 다 안 맞는다고 해도 그는 독불 장군같이 말씀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서 8식구가 구원받았는데 그 이웃 사람은 다 노아가 틀렸다고 말한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거고 똑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만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자체가 나를 주장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면 편벽된 것 같지만 이 진리는 하늘의 말씀이요, 이 땅에서는 이 진리를 뒤집어 엎을 만한 힘 자체가 없어요.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과 나는 어디다 몸을 거느냐면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 거기서 많이 은혜가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 가면은 오직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어떤 것도 말씀 앞에는 높은 것이 없다. 이런 걸 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참 말씀으로 살라고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너무너무 참으로 저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온유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인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린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설교는 어떤 것일까? 가장 중요한 설교는 첫째로 거듭난 자가 가는 길이 장연축교한 설교다. 그건 뭘 얘기하느냐? 사람이 나면은 세잔에 져서 사망으로 모든 마음이 가는데 이 진리는 여기서부터 사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 푯대를 저 천국에 놓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 하나님 만들어신 영원한 나라를 보고 그 길로 이 방향을 바꿔서 사상 바꿔놓고 돌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설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설교자에서 푯대가 이 세상을 놓은 거와 저 세상 놓은 거와 사상과 언어 흐름이 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안 되는 것 가지고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탈환할 때 마귀가 막을 때 마귀하고 싸움을 하자는 것이지요. 어제 그걸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가장 중요한 설교, 아름다운 설교는 거듭남의 설교다. 두 번째로 영생을 심어주는 설교다. 세 번째로 그런 영생을 가진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설교다. 네 번째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분전하다가도 뒤로 물러서고, 옛날 같으면 막 열을 넘어들어 자존심 상하는 싸움을 할 것도 그냥 주의하면서 가만히 있고, 주의하면서 참고, 주의하면서 참고. 여러분, 성질로 세상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그냥 이 성질을 뽀개내라고 그냥 불이 속에서 끓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경이 최고 촉이 겸손이다. 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여섯 번째는 말씀을 하를 때 이 창조주의 개혁이 있었다. 아담과 하와가 사는 이 세상뿐 아니 새로운 새 땅이 먼저 창조가 되고 그 땅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사람이라고 했다. 저는 갖다 먹지. 이전에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 기초로 사람이라고 했다. 이게 여섯 번째 어제 이게 예정된 것이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십자가로 모든 것을 완성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끝나는 것이다. 어제 그걸 설드린 거예요. 이런 것을 볼 적에 얼마나 설교자의 방향 제시는 너무나도 명확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참된 은혜를 증거하였으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은혜에 굳게 서는 것은, 이 은혜에 굳게 서는 것은 뭐냐면 겸손이라는 거지요. 네. 그래서 믿음의 삐르는 겸손이요, 겸손은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서 다시 정리하면 겸손은 주님께만 계셨고 하나님과 성령님만이 겸손하셨고, 두 번째로는 겸손은 주님에게서 우리한테 준 선물이다.
세 번째로 이 선물을 받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바로 낮은 자는 높이시고 잠언 15장 33절에 보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고 잠언 3장 34절은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시고 잠언 29장 23절을 영예롭게 하시고 잠언 11장 2절에 보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미가서 6장 8절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드시고 그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일이고 네 번째 겸손한 자를 주님 높이신다는 이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주님이 높이신다는 것은 그래서 높인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높이느냐 하면은 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이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니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린. 여기까지 높이신다. 자기 영광. 여기서 자기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여기까지 우리를 높이신다. 이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로 이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게 이거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영광을 거기까지 우리를 아들 만드셔서 제사장 거기까지 만드신다는데 진짜로 여러분과 나는 이것은 설교하다 말이다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돈 한 200만 원이 모자라서 그냥 짤짤 많은데 아버지가 야 저 구퉁이 있는 거 1억짜리 갖다 써라 그럴 적에 이거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1억 주신 아버지는 100억 1000억이 건너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고는 이것이 주님이 높이신다고는 이것이 감당하기 어려운 세계라는 걸 볼 때에 우리가 침묵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뿐이 없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제가 바꿔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목사라면 뭘 전해갔어요? 여러분이 목사라면 뭘 전해갔느냐고.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내 자식한테 뭐를 주었느냐고. 이런 자리를 가르쳐갔어요. 참으로 하나님 8월 15일 16일 날에 창립 10년이 되는데 목사가 아직도 이 수준에 이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를 온전히 하여 주옵소서 이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 하나님 다 할 수 없으니 또 우연찮게 우리 김승희 목사님이 개혁대로 성경을 써서 그때 상을 준다니 이 영광스러운 날이 성도들한테 있으니 너무너무 또 감사합니다. 나한테는 또 우연찮게 그 안에 책을 밑권을 발간하니 알고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아주 깜짝 같은 쇼야.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책이 나오니 이건 말도 못한 나한테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 절을 가지고 10번씩을 설교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이게 책으로 나오니까 이게 베드로전서 5장 1절서 5절, 베드로전서 4장 49절, 5장 1절, 2절, 3절, 4절, 5절에서 책이 5권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인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도. 그것을 우연찮게 어떻게 어떤 목사님 책 좀 내주세요. 하나님이 그 책을 참 좋아하셔요. 그 애는 깜짝 놀라가지고 책을 그때부터 맨날 켜는데 이야 잘하면은 8월 16일 그 안에 이 책 5권이 나오겠구나.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비 오는 소리 푹푹 들으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 그냥 내가 감동이 오더라고요. 감동이 와. 얘야, 겸손이 중요한 거야. 네가 겸손을 가르쳐라. 네가 겸손을 가르치면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도가 하나가 되고 이 지역이 변하는 거야. 겸손해라. 그래서 내가 이거 짜면서 내가 참으로 너무 감사하구나. 우리 많이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라도 이뤄내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굳게 설하면서 이 편지가 맞춰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이 겸손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아시고 이 사랑에 깊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깊이 있는 그 마음을 토로하기는 너무나도 시간이 적고 또 해도 하도 끝이 없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죄송한 마음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옷이어서 주님의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이 은혜 굳게 서기 위해 겸손해지길 원하오니 부족한 저에게 겸손을 허락하시고 겸손의 열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말씀을 먹은 성도들에게도 하늘의 양식이 저들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도 아프고 고통이 많은 세상에서 주님이 그 나라와 일을 구하면 모든 걸 도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영육간에 보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